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23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은 레위 사람들의 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 수가 3만 8천 명. 3만 8천 명.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여러분, 역대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역사와 거의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나고 돌아왔던 자기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싶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고 역대하는 유다 왕조만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를 취급하지 않고 유다 왕족으로만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썼을 때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역대상은 다시 한번 쓸 때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이 중점이었는가를 이 제사적인 관점에서 쓰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섬겼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얼만큼 많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읽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자, 레위 사람들은 몇 세 이상?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맡아 하는 일, 성전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사로 나가는 일들은 20세 이상이면 되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은 30세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미성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뭔가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부닥치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레위 지파 계수할 때 30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계수하는데 몇 명입니까? 3만 8천 명.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주도면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중요하게, 그러면 3만 8천 명이면 사실 우리 한국의 큰 대형교회, 가장 큰 대형교회가 출석하는 그런 숫자들 아닙니까? 보통 10만 명 성도 자랑해도 그 제조수일 거고, 실제로 나오는 것은 한 3만, 4만, 5만 되지 않겠습니까? 꽉 찬. 여러분, 상암 운동장에 한 4만, 5만 명 모이면요, 꽉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3만 8천 명, 그건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집합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3만 8천 명씩이나 하며 성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섬겼을까?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3만 8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다시 말씀 보면은, 자, 2만 4천 명이,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관리, 모든 것들 다 하는 그런 것들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2만 4천 명, 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일,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 명,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의 문지기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은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자, 즉 성가대가, 찬양대가 4천 명. 아니, 찬양대만 4천 명이면 얼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대입니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적으로 4천 명의 성가대를 실제로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레위 사람들이 3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을 때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부분을 했는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윗의 레위 아들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그걸 통해서 쫙 나누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하.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니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와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르본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자, 아론과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야? 아므람의 아들들이니,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의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은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가 르하바라. 엘리에셀의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의 아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리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와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과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의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예레목과 세 사람이더라. 인다 레위 자손들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살도와 여호와의 성전 뜰과 골방에 섬기며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한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길게 레위의 세 아들의 주 계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할까요? 중요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들에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은 우리 이름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멋지한 사람만 딱 기록하고 아무렇게 한 사람은 이름 기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또 머리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간과하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열심히 많은 일을 해. 그럼 내가 알아줄게.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 가문의 세 아들의 가문을 다 쫙 나눠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를 몰라준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몇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자, 그앗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사야와 헤롯, 우시 네 사람인데 그 중에 아브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있고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그앗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 중에 난 것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근데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의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을 특별히 하시면 이름 앞에 많은 수식어를 놓죠.
그는 몸을 구별해서 성결했다. 그리고 심히 거룩한 영혼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옆에 분양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이름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근데 지금은 많이 제사장, 왜 이 말들을 쓸까요? 많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만 거룩하네. 목사는 여러분, 목회자는 직분이 목회자일 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게 모든 성도의 총칭이거든요. 올해 좀 뒤에서 좀 그런 것을 좀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거예요. 즉 제사, 기도로 섬기는 기도.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 보니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쫙 구별했던 이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강의 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은 이 평강의 복을 주시죠.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좀 평안히 평강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귀한 걸음들을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좀 평안했으면, 평강이 묻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원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레위가 레위에서 보니까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세 부표 나눠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다시 성막을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직분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자, 아론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을 섬기며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또 성전을 섬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하며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심령 성전이 세워질 때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며 성전을 섬기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것, 그렇죠. 진설병에 고운 가루 소재물과 무기력한 과자를 굽는 것, 반죽하는 것, 이런 저울을 막 잘을 맞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설병을 세우는 것. 12집,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세우는 것. 진설병, 항상 떡상에 진설병이 그런 모든 걸 준비하는 것들, 참, 이 떡은 뭡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역이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 또 앞선 자면 앞선 자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예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큼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찬송 부르는 모든 신명들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찬양하는 모든 신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임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받으신 직분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봉사할 어떤 마음이 있으면 요거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라든지 이게 참 중요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담아 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다윗 시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었다. 결국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역사를 조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일을 끄집어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일을 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 속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이 있었다. 얼만큼? 38,000명 정도.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것을 에스라가 당시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2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